다윗은 구약 성경에 이름이 자주 나오는 인물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유명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인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인입니다. 시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수금을 잘 연주하고 춤도 잘 춥니다. 또한 그는 신약 성경이 인정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활동을 한 그는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았을까요? 적을 무찌르는 것이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혹은 시집을 발간하는 것이나 연주회나 발표회를 갖는 것 등 크고 작은 많은 소원이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만 들라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 일을 구하였다면 그것은 분명 큰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한 가지이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 첫째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들판에서 자랐습니다. 또 젊은 시절에는 궁궐에 출입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은 후에는 야전에서 부대장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도피하는 생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국에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초막에 거하기도 하고 군대 막사에 거하기도 하고 동굴 속에 거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백향목궁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은 그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84장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다윗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했습니다. 또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장소적 의미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실로의 회막 안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에스겔서를 보면 여호와의 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성전에 있어도 그들의 삶은 세속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상의 삶이 경건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전장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으로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흔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갈망하고 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평생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손이 너무 아름다워요.
나는 평생 그 손만 바라보고 살아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자기 배우자의 손이 제일 아름다워야 정상이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사람에게 그런 아름다운 손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가스에 보면 황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관의 손을 대시니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손뿐만 아니라 전체가 아름다우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세상 고생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볼 때에 세상 고생을 다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놀라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 일은 인생의 큰 상처가 되고 흔적으로 남아서 그의 전체 삶을 움츠러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입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컸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에서 당한 상처가 컸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도 남았습니다.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상쇄할 뿐만 아니라 더 장성하게 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손을 놓게 하고 우리의 눈을 떼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우리의 영은 즐거워하며 우리의 육체도 치유받게 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외모만이 아니라 덕스러움을 겸비했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그야말로 beyond description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세상의 헛된 아름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잠언에서 지혜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엄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악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선한 길을 행하게 합니다. 이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을 감탄하게 하고 그 사람도 아름답게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최고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평생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42장은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조장 및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희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안고 학교에 가고 일터로 나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안고 초상집에도 가고 잔치집에도 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안고 차를 운행하며 병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흘러나옵니다. 이럴 때 사람이 최고 아름답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두 주님과 함께하며 최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은 일시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은 소원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소서.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